2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잭 필립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잭 필립스,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왜 유명해졌느냐면 이 사람이 동성애 커플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 신앙 때문에 만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재판에 갔었던 사람이 잭 필립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월 달에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성전환한 사람 이름이 오텀 스캔디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나는 만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3월에 소송이 또 두 번째 걸렸습니다. 이 잭 필립스가 이 소송을 치르면서요, 자신의 사업이 위협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협을 받아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8년여의 시간 동안 지금 지나왔습니다. 8년 동안 소송을 하느라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재판에 연루되어 있거나 소송 중이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첫 번째 소송을 했을 때 사업의 많은 부분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직원들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증오하는 그런 말을 담은 메일들을 매일 받게 되고요, 불쾌한 전화도 매일 받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였던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페이스북에다가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강하게 견지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은 잭이지만 내일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케이크 만드는 사람인데 동성애자가 와서 혹은 트랜스젠더가 와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거절하시겠습니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해야 되는 항목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건지, 내 믿음을 지킬 건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갈 건지.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유대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개종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걸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그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전도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9장부터 11장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보내 주시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율법상 먹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걸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뭐를 회심을 했느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구나. 베드로가 이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자리를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질 줄 알았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방인 기독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는 중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함께 먹다가, 이 말은요 한 번만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동안 습관처럼 계속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습관대로 베드로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것은 단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기서 멈춘다면 복음의 반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녀들은 더 나아가서 식탁의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구원받은 자녀들은 차별 없이 함께 먹고 나눔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삶으로 실천되는 복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장벽을 갖고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선이 그어져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지금부터 생긴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기독교에서 그 중에 몇 명이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로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저 왔지만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목사님이 보낸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는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베드로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예루살렘 교인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함께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서 자리를 떴습니다.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할례를 안 받은 이 이방인들하고는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아직도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에 가시면 좀 꺼려지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가게들 중에 세이프웨이를 가시면 꺼려지세요? 그렇지 않죠? 월마트 가면 꺼려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이게 제가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교포 옆에 있는 치맥은 제가 안 갑니다. 그렇게 치킨을 좋아하는데도 또봉이나 본스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없지만 치맥에 들어가는 건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맥이라는 말 자체가 치킨과 맥주를 동시에 먹는 집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겐 죄송합니다. 이 업주에게는 굉장히 죄송한데,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에요. 목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정체성이 말씀보다도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듀크 대학의 교수인데요, 댄 에리얼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 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느냐면은 이게 우리들이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바르게 살지 않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인 사람과 시각장애인을 두 사람을 불러서 이 두 사람이 공항에서부터 CD까지 20번을 왔다 갔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제 내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구한테서 택시기사가 돈을 더 받을 것 같습니까? 이게 실험이었어요. 택시기사가 돈을 받을 때 누구에게서 조금 더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눈이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돈을 더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 돈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의 이론은, 주장은 그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는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정을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결정을 하냐면 도덕적으로 이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 택시기사가 이 앞이 안 보이는 분에게는 정직하게 받았느냐 하면 도덕이 더 이 사람을 강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 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직하게 봐줬으면, 바른 사람으로 봐줬으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로 봐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cognitive flexibility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얘기를 하지만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내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 유연성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이게 자꾸 습관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 장애인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 택시기사가 더 큰 죄의식과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오히려 앞이 보이는 사람에게서 돈을 조금씩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속인 것보다는 내가 앞이 보이는 사람을 속인 것이 더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결정할 때 뭐가 마음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을 하느냐면요, moral reminder, 도덕적인 리마인더, 머릿속에 그러면 안 돼 이런 걸 자꾸 떠올려주는 거예요. moral reminder, 도덕적으로 자꾸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떠오르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할 때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용납해 주느냐를 따라서 나도 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쁜 일을 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일을 그냥 받아주기만 했어요. 아, 그러면 저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구나.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저기까지는 해도 되겠구나. 그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모럴 리마인더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기까지는 하면 안 돼. 아, 저기까지는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지. 내가 할례 받은 유대인인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났냐면요, 유대인들이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누가 따라 일어났느냐면 바나바까지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얘기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할래? 같이 말씀 묵상할래? 이렇게 가야지. 아이, 기도는 뭐하러 해? 아이, 뭐 그 성경 읽어봤자 뭐 소용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moral remind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리더들의 수준에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밥 먹다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쫓아가고 마지막에 바나바까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복음에 근거해서 내 행동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가 일어났어요. 평상시에 습관처럼 먹던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람들과 벽이 없이 먹었던 사람이 자리를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들하고 밥 잘 먹고 있다가 베드로가 당황한 기색으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까지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 그럼 우리는 교인이 아니었나? 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같이 밥 먹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함께 밥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리더격 되는 목사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들은 지금 이방인이고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논쟁이 붙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밥 먹다가 일어난 베드로를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가장 권위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늦게 사도가 된, 늦게 예수 믿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란 거는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깜짝 놀랐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친 것도 놀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성경엔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내가 깜짝 놀라서 밥 먹다 벌떡 일어났는데 누군가 나에게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누가 나를 책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얼굴이 시뻘개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그래도 30년은 예수 믿은 사람이야. 너는 그때 예수 믿은 적도 없었어. 너는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야. 네가 감히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라고 건방지게 권면을 해? 어디다 대고 권면이야?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AD 65년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집니다. 나중에 이 편지에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당시의 태도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사도 베드로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일반 상식 가지고 베드로를 야단쳤으면, 책망했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믿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칼럼에도 그런 내용을 오늘도 쓰고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속회는 왜 속회냐? 속회는 훈련과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연습과 훈련이냐면요, 속회를 1년 동안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때 그걸 넘어가는 훈련을 속회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않고 내가 만나서 기분 좋게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만 자꾸 옆 속회에서 한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속회에서 또 한 사람 만나고, 이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직도 애들 같다는 얘기예요. 일 년 동안 속회가 정해지면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넘어가져요.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쥐어짠다고 해서 이게 넘어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야 이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면 두 번째가 쉬워집니다. 근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이거는 안 하고 맨날 좋은 사람만 찾아다녀. 이게 뭐 옆교회, 현대교회, 한국교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어떤 결정을 말씀 앞에서 하고 있나, 이걸 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지만 가치가 혼란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상식과 편리함을 따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사자밥이 되어가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돈 되는 일에는 내가 머리를 맨날 숙이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바른 얘기조차 하지도 못하고 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을 때 비굴하게 변해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라고 아세요? 연세대학교 교수님인데 은퇴하시고 지금 102세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강연을 하셨는데 자기가 102살까지 살고 보니까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이분이 말할 만한 자격이 있겠죠?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분이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떻게 나눴냐면 1살부터 30세까지는 교육을 받는 기간이래요. 1세부터 30세. 30세부터 65세는 사회 속에서 일하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5세부터 90세는 뭐냐? 이때부터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시간이 65세부터 90세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90세 되니까 내가 늙었다 이 생각이 좀 드시더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다 지금 아직 정정하신 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뭐가 보람이 있을까? 뭐가 의미 있을까?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분은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돈 때문에 못 해봤던 거, 그동안 내가 경제적인 결정 때문에 내가 비굴했던 거, 내가 그동안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못 해봤던 결정,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요, 2가지 강의가 겹친 일이 있었대요. 삼성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먼저 약속이 됐는데 대구에서 이 교육을 전공하는 후배들이 모여서 꼭 교수님 강의를 와서 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후배가 부탁을 하더래요. 내가 어디를 갈 건가 고민되지 않겠어요? 삼성에 가면은요, 대우도 좋고 강사료도 많습니다. 후배들에게 대구까지 내려가려면 고생해서 내려가고 강사비도 적고 고생만 하다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대구로 내려갔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결정을 잘했구나. 내가 결정을 잘했구나.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멋있는 결정, 말씀에 근거한 결정, 이런 결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죽으러 갈 거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우리말로 점잖게 얘기했지 예수님 멱살 잡고 뒤로 끌고 가서 따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업도 내팽개치고 당신 따라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하시고 우리도 한 자리 주셔야지 죽으러 가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항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게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랬는데 내가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는 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네가 세상에서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얻었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정하면서 지금 헤매고 살아가 있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잃어버리면,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이 얘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뭘 믿고 또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의 주변에 아름답게 퍼져가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각박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어떤 때는 말씀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고, 남들을 속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